계산 잘하는 사람이 신앙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 네, 계산 잘하는 사람이 신앙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고라시나 벳세다야 하면서 갈릴리에 있는 그 마을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을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왜 책망하시냐? 20절을 볼까요? 자,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자,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인데 여기서 권능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일으킬 수 없는 그런 기적들, 치유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막 나병 환자가 그 자리에서 나았어요. 안진뱅이가 걸었어요. 보지 못하는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갑니다. 이러한 권능이 주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100%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어떤 선지자라든가 은사자들, 어떤 목사님들, 그런 분들에게도 기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100%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낫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지만 안 낫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 제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그렇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일으키신 권능이라는 거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어난 기적이에요. 내가 원하노라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명령이 주님으로부터 권능이 나와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적 권능이에요. 신적 권능. 주님의 손이 닿는 곳에 모든 권능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데요.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서 말하는 두로와 시돈은 과거에 있었던 이방 나라, 이민족 그 우상 숭배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저 해안가에 있었던 상업으로 번성했던 나라인데 이미 그 나라는 멸망하고 없어졌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타락했던 우상 숭배의 나라였던 그 나라들, 그러나 그 나라들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이런 권능으로, 이런 기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런 기적이 그들에게 나타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돌이켰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신과 벳세다의 그 마을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고 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서 가버나움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가버나움 이 도시는요 예수님의 사역의 그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고 그 갈릴리의 수도와 같은 곳이었어요. 유대 나라의 남쪽 유대 가운데 수도와 같은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면 북쪽 갈릴리의 수도와 같은 곳은 가버나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장 많이 들리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도 그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죠,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가버나움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너희에게 행한 그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행했더라면 그 소돔 땅이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과 유황으로 재앙을 받아 멸망한 사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 소돔 땅도 너희에게 보여준 그런 기적들이 있었더라면 그들도 멸망하지 않고 주님께도 돌이켰을 것이다. 그래서 심판날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그 심판을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이 너희 가버나움을 향해서 더 엄중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책망과 심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왜 복음을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그런 기사와 이적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면 우리는
정말로 믿음이 너무나 강해져서 조금도 의심 없는 그런 믿음으로, 열정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데 주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을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나쁜 사람들이길래, 그렇죠? 우리와 종자가 다른 그런 인간이었을까? 여러분, 그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인 건가요? 자, 그런 궁금증에 대한 답이 바로 25절이에요.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숨겨진 것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여진 것이에요. 숨겨지지 않은 것. 여러분,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것, 그들이 가질 수 없었던 것, 여러분, 그게 뭐고, 어린아이와 같은 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지고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부 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기를 거부한 자들, 여러분, 그들에게는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여러분,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혜와 슬기를 동원하는 자들인데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분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자기의 지혜와 슬기를 동원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신적 권능이 나타날 때는요, 그때는 와 대단하다 하면서 그때는 좋아해요. 나사렛 예수가 그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막 기적을 일으킬 때, 그때는요, 그 기적을 볼 때는 환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나사렛 예수가 그죠?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는요, 신중해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때는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라는 것, 이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나의 삶 가운데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나는 나름 좋게 살아왔는데 이제 심각한 변화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잘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오랜만에 등장한 위대한 선지자가 나왔구나, 이렇게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면 나의 삶 가운데 큰 변동도 일어나지 않고요, 이상도 생기지 않아요. 그냥 살아왔던 안정적인 삶을 쭉 그냥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워놨어요. 당장 해야 할 일도 있어요. 그리고 당장 내가 해야 할 바쁜 일들도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일들 때문에, 이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거나 큰 변화가 생긴다면 그게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 가운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하고 헤아리면서 온갖 지혜와 슬기를 동원하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그 지난날의 삶의 상식들을 동원하면서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들, 지혜롭죠, 슬기로운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계산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순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실 때 그분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몰라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어요. 살짝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두렵기도 해요. 그러나 그분께
자신을 그냥 내어 맡기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은혜를 거부하지 않는 자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따라오시라고 하는데 그분을 따라가면 어떠한 일이 생길지 예상이 되나요?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그분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이거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염려와 불안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시고 다 계산하셨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주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그냥 주님을 그저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요. 그런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26절과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좀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이건 너네가 머리 굴려서 되는 게 아니다. 예?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또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리고 아들이 아니면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내가 주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지식에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올 수가 없어. 신앙은 너희의 지혜와 슬기를 동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지혜와 슬기를 동원하고 계산을 잘하는 사람, 저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사람들, 그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자기의 지혜와 슬기를 동원하는 자들은 그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맥락 가운데 나오는 게 바로 28절과 29절이에요. 자, 28, 29절, 30절까지 우리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자, 보세요.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쉬게 하신대요. 여기서 쉼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쉼이 아니에요. 29절 중간에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멍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정의는 이래요. 두 마리의 소나 나귀 등에 목에 얹어 쟁기나 수레를 끄는 목재 도구. 목에 탁 얹어져서, 그죠? 혹은 전쟁 포로나 노예들의 목에 씌우는 굴종의 도구. 그러니까 멍에라는 것이 이게요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을 제어하는 것들이에요. 제어하는 것들. 여러분 주님께로 오면요 그냥 내 자유고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멍에가 내게 걸머쥐어 주는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렇죠? 내 뜻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이 펼치는 그 기적과 권능과 그 예수님의 입에서 쏟아지는 그 계시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왜 결국에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지를 못했을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 그리고 그 멍에를 매는 것이 너무 부담되고 싫은 거예요. 그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까? 아니면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이 삶을 그대로 그렇게 살아갈까? 이 속에 저울질을 하면서 지혜와 슬기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위험 부담을 감내하는 그 결정을 하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너희 마음에 무엇을 얻는다고요?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멍에를 맺는데 이상하게 쉼을 얻어요. 주님의 멍에를 맺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임해요. 주님의 멍에를 메면 십자가고 고통이고 고난이고 너무 슬프고 그럴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이 찾아와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예상하냐고요. 이걸 우리 머리를 아무리 돌려서 그 속에 그 끝에 뭐가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이게 계산하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이런 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보지 않고 이것을 예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산 잘하는 사람,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많은 경우 실패합니다. 그래서 계산 잘하는 사람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상하게 힘을 쓰지를 못해요. 오히려 좀 투박하고 순수하고 머리 돌리는 거 잘 못할지라도 순수하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히려 성공하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 3월 19일부터 15일간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세돌과 알파고의 5번의 그 대결이 있었어요. 바둑 대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알파고라는 슈퍼컴퓨터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에서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여러분 결과 여러분 기억하시죠? 4대1로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컴퓨터가 이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웠던 게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한 번을 이세돌이 이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슈퍼컴퓨터의 연산 능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산 능력의 수천 배, 수만 배를 상회합니다. 바둑은요, 경우의 수를 따져갖고 누가 먼저 그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럴 때 수를 앞을 내다보고 그걸 연산해갖고 그 사람보다 더 앞선 수를 보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컴퓨터를 이기냐라는 거예요. 컴퓨터를. 그게 놀라운 거였어요. 여러분 그걸 놀랍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게 놀라웠어요. 여러분 체스의 경우는요, 판 위에 놓여 있는 경우의 수가 이제 35수가 된대요. 35수고,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둬야 할 그 말의 횟수가 80수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려해야 할 체스의 총 합의 경우의 수가 3,580개래요. 그러니까 3,580개만 경우의 수를 고려하면 체스는 전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체스에서는 슈퍼컴퓨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경우의 수를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바둑의 경우는 바둑돌이 놓여있는 위치가 거의 제한이 없어요. 그 바둑돌 위에 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판 역시 체스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바둑에서의 경우의 수가 몇이냐면요, 250에 150 제곱수래요. 250에다가 150 제곱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숫자면요, 태양계에 있는 모든 원자의 수보다 더 많은 수가 이 수예요. 그러니까 태양계에 있는 모든 원자의 수보다 더 많은 수가 바둑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래요. 여러분 바둑이 그렇게 경우의 수가 많대요. 아무리 뛰어난 슈퍼컴퓨터라도 절대로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해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알파고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유력한 경우의 수를 계산합니다. 자기 안에 입력된 많은 통계치의 경우에서 가장 유력한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빠르게 연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고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경우의 수를 찾아내서 그 경우의 수를 두면이 알파고는 그 순간 뇌가 정지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나오니까. 그래서 인간도 슈퍼컴퓨터와의 대국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작은 바둑판이에요. 근데 그 바둑판에서 돌이 어떻게 낮아야 될지, 세상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슈퍼컴퓨터를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연결해 놓고 계산을 해도 여러분 계산을 해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둑을 두듯이 우리 인생에 수많은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은 바둑보다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살아온 인생,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모습, 여러분 그래서요 내 예측대로 늘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내 삶이 사라지냐?
내 미래가 그렇게 잘 펼쳐지냐? 앞으로도 그렇게 펼쳐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목감에 여기 이렇게 이사 와서 여기에 목회해야 할지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아직 그냥 1%조차. 제 인생의 그 사역과 뭐 여정을 이렇게 보면요, 예상대로 된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요 20대 뭐 30대 때 저는 계획 세우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계획을 자주 세웠었어요. 목회 계획도 세웠습니다. 사역도 이렇게 하고 몇 년도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사역을 펼쳐 나가야겠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 이건 뭐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저는 제가 이런 식으로 사역할 거를 예상을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 저는 선교사를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선교사도 나라도 정해놨단 말이에요. 나라도 그 나라를 가지 못하게 되고 선교사도 그게 안 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낙도 사역을 한다 그래요. 낙도 사역도 안 되게 되고 뭐 아무튼 계획은 아무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제가 애를 이렇게 셋이나 낳을 줄을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정말로 계획이 없던 것이었어요. 정현이가 2차 성징이 저렇게 빨리 와서 초딩 때 제가 키를 역전당할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건. 정말. 아니, 예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저만 그러냐? 아니잖아요. 경우의 수가 이 바둑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측이 되고 계산이 되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얼마나 슬기롭다고 지혜롭다고 내가 나를 책임져 보겠다고 그걸 계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 내미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송가 가사의 고백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옛날에 제가 교만했을 때 이 찬양 보면서 무책임하다 생각했었어요. 아니, 내일 일도 모르면 어떻게 내일 일을 계산을 해야지 이러면서. 근데 제가 그나마 조금 살아보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내일 일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주님이 손 내미실 때 그 손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일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겠지. 내가 알지 못하는 거 주님께서 다 계산해 넣으셨겠지 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그럴 때 그분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981년도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헬렌산이 있어요. 그 헬렌산에 화산 폭발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이 헬렌산에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험 신호가 지질학자들에게 감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구조대에게 말을 해서 구조대가 이 헬렌산 인근에 있는 마을들을 가면서 거기서 어서 마을을 떠나라고 방송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구조대가 그 마을 길어오기 위해서 소리를 칩니다. 어서 마을을 떠나십시오. 피하십시오. 곧 폭발합니다. 곧 폭발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게 무엇이냐면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조짐도 없었고 폭발한 적도 없는 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피하라고 하니까, 폭발한다고 하니까 믿기지는 않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 그래 하면서 마을을 그렇게 피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서 평생을 사셨던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자기 집에 머물면서 떠나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대원들이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헬기가 지금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마지막이니까 이 헬기 타고 나갑시다. 화산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이 마을에서만 60년을 살았는데 실제로 폭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알기나 해? 그러니까 구조대가 말합니다. 어서 떠나십시오. 2시간 후면 폭발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노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설득해도 말을 듣지 않는 그 노인을 그대로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2시간 뒤 화산은 폭발했고요. 용암 속에 그 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 할아버지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렇죠?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하기 위해 내려오신 119 구조대와 같은 분이세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손 내미시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손 내미실 때 나의 손을 붙잡아라, 나를 믿고 따라와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의 지혜와 슬기를 동원하고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나의 인생의 통밥과 상식을 동원하고 그러면서 자기 지혜와 슬기를 믿는 사람이 될 때에,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걷어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청지기로 세워진 분들, 또 앞으로도 그렇게 세워질 분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예측하시면 안 돼요. 너무 계산적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을 그냥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내가 이 사역 어떻게 해? 나 능력도 없는데. 너무 걱정하면 그건 불신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걸 다 계산하고 경우의 수를 어떻게 다 고려하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동역자를 보내실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으실지, 어떤 열매를 주실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주님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삶의 무거운 짐, 그것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속에 살아가고 계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뭘 아니? 누가복음 12장 25절 이하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알고 보니까 믿음을 가진 자였던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란 알고 보니까 자기 지혜와 슬기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쓰임받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